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이 세상보다 크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엘리사의 사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자기의 군사력이 상대방만 바라보면 우리는 매몰되기 쉽습니다. 나를 덮치는 시험, 환난만 바라보면 그 물에 빠지게 됩니다. 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하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그 무엇인가가 나의 탐욕이나 나의 허탄한 세상 것이 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어긋지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우리를 원하시는데 나는 다른 것을 원함이 있기 때문에 이 원함이 채워지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이 세상보다 크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기쁨이 되라고 보내셨는데 세상 따라가고 세상 흉내내고 세상 사람들이 살려가는 넓은 집, 좋은 차, 명품 브랜드 이런 거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세상 것하고 똑같아지려고 흉내내고 부자 코스프레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하고 똑같아지려고. 그러나 영의 눈을 뜬 사람은 이러한 것에 매이거나 웃기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에 눈을 뜨지 못하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기 때문에 육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나도 죽으라고 쫓아가요. 그렇게 되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그 삶은 피폐하고 곤합이 짝이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세상 것을 갈망하고 추구하는데 우리 삶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 일을 하려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리적거려서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우리를 치워버리고 하는 거예요. 어느 직장에 내가 들어갔는데 나를 잘라버리려고 안달이 났어. 그러면 그 영과 내 영이 소속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한패가 되어서 똑같이 불의를 저지르고 살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대로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겠어 하니까 함께 갈 수 없어서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세상 사람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든지 제거해버려야지. 그러나 우리는 죽게 되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무 힘이 없어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갈기갈기 찢겨서 침 뱉음 당하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승리였어요. 그게 승리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내 자존심과 내 고집과 내 성질을 죽이는 것이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 눈이 열린 것처럼 부디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쉽게 이야기로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바뀌니까 대한민국이 좀 바뀐 것 같은, 이거 색깔 있는 설교인지 모르겠으나 좀 그런, 어제 저녁에 문형배 씨가 나와서 그거 하는데 저도 그걸 이렇게 넋을 놓고 봤는데,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오로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와 예수를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지금 교회가 그 지도자 목사가 잘못되면 그 교회에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요. 대한민국 지도자가 잘못됐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오로를 내리지 않았다고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이 지도자를 위해서 반드시 대표 기도자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참으로 지도자들의 바른 외교와 경영이 우리 민초들의 삶을 좌우해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부디 하나님의 손에 매인 받는 이 나라 지도자들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저기 박윤식 아버님, 명부인이 어머님, 그리고 우리 원태 형제, 오랜 시간 평생 정통적인 조선 사람, 즉 유교적 관습으로 살아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하신 것입니다.
평생을 다해서 가장 복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네. 평생을 살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네. 손으로 깎아 만든 그들에게 아무리 절하고 빌어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안 먹고 안 입고 지독한 구두쇠라는 소리를 듣고 은행에다가 차곡차곡 저축을 해놨는데 그것이 나에게 복을 주지를 못해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 어떤 부탁을 해요. 아장아장할 때 부모님께 부탁을 하면 응 알았어 하십니다. 지금 당장 주고 안 주고는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요. 그러나 내가 부탁할 때 응 알았어. 응 알았어. 내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것은 말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부모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입술의 말들 뿐만 아니라 내 마음 묵상, 내가 말하지 않는 내 속의 것도 아셔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겠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돌기만 하면 돼요.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우리가 한 것은 돌으라 해서 돈 거밖에 없어요. 돌은 거밖에 없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대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도 가만히 붙어만 있으면 돼요. 우리 힘으로 여리고성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까 인도자가 말씀하시지만 교회하고 4년째 오늘 그 박 목사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마음으로 제가 지금 며칠째 기도를 하면서 제가 처음 기도 교회를 시작했을 때가 너무 생생했어요. 어쩌다 목포에서 친구 전도사가 오고 친구 목사님이 오고 와서 한번 예배 드려주고 잘해야 3만원, 5만원, 10만원 그 헌금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나는 오늘 만원, 3만원, 5만원 없어도 살지만 그 교회는 그 한 번 헌금해 주고 간 그 사람 목록을 제가 평생 적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첫 예배 때 누가 와서 해줬어. 나 두 번째 예배 때 누가 와서 기도해 줬어. 그래서 그 교회의 앞으로 방향은 하나님이 하세요. 목사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옳고 그르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건 우리가 책망할 것이 아니고 지도자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이고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내놓으라고 하실 것이고 큰 나무는 바람을 많이 맞을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십자가를 걸고 시작했을 때 우리는 교회에 그들이 와서 함께 예배해 줬어. 함께 찬송하고 소리내 기도해 줬어. 이것을 그 교회의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 고사성의 청출로랑 제자가 스승보다 훨씬 뛰어나다.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그래서 너는 선생님보다 더 잘 칠 거야. 네가 훨씬 더 잘해.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오늘 쭉 보니까 엘리야를 붙잡고 그보다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엘리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구했던 엘리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다가 말씀 읽는 중에 어떤 걸 떠오르는 금도끼라고 그랬어요. 엘리사. 떠오르는 금도끼.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거든 부디 그것을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의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 떠오르는 금도끼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떠오르는 도끼를 잡을 줄 알라고 하셨어요. 선생이 가르쳐는 주지만 그거보다 더 멋지게 소화해내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제자의 몫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안개 낀 항공항해, 육상교통에 안개는 큰 방해가 돼요. 세상에 미혹된 탐욕이 안개로 우리 눈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이 금도끼를 잡을 수 없게 합니다. 안개 낀 공항에서는 활주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한공항 그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비행기의 이 착륙이 매우 불안하게 돼요. 안개가 껴있기 때문에. 안개 낀 항구에서는 선박의 충돌이 자주 일어나고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는 수십 대 차량이 추돌을 하고 연쇄 충돌하고 우리 인생도 우리 육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이 안개 낀 비행이나 고속도로 주행하고 똑같아요. 육적인 것만 보고 가면. 눈앞의 것만 보고 우리는 내일 것도 알 수가 없어요. 육의 눈으로 보면. 육의 눈으로는 수십 리 수백 리를 내려다볼 수 없으므로 육의 눈으로는 그 다음 날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혜경 목사님 4월에 발병하셨어요. 4월에 발병되기 전에는 이미 그 질병이 있었겠죠. 발견을 4월에 하신 거예요. 4월에 발견하면서 의사가 2달밖에 살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4월. 자, 4월 광주병원 가기 전날과 후 간 날 이 세상과 저 세상으로 갈라졌지 않았겠습니까? 가기 전날까지는 아무데도 아픈 데가 없으셨어요.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한 사람이었다고. 새벽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설사하고 토하고 그래서 뭐 체했나 보다 병원 갔어요. 그 하루 사이가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장중 그 선안에 붙들려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평안이 없어요. 맨날 안개 낀 앞길처럼 염려, 근심, 걱정뿐이에요.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적대 관계였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군대를 소집해서 대처하는데 꼭 지게 돼요. 우리가 군사력이 훨씬 많은데 지게 돼요. 아람 왕이 가슴을 치면서 말해요. 어찌해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군대를 보내 침공할 때마다 어떻게 알고 저렇게 딱 만반에 대비를 해서 우리를 이기지? 필경 스파이가 있구나. 아람 왕이 크게 진노해요. 자, 6장 12절 한번 볼게요. 12절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오리까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고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스라엘에는 엘리사가 있었어요. 엘리사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의 눈만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데 어떤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나의 좋은 멘토, 우리 원태에게는 박성은 형이라는 좋은 멘토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것이 다가 아니야. 세상에 새벽에 제가 얼핏 들었어요. 눈 감아. 그리고 형 따라 기도해. 와, 우리 원태 형제는 진짜 복이 많다. 나에게는 저런 사람이 없었어요. 새벽에 나를 교회로 끌고 나가서 자, 눈 감고 형 따라 기도해.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저에게는. 이 엘리사가 영의 눈을 열려 있었기 때문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람 왕이 전쟁을 하려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계속 걸리적거립니다. 6장 13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이르되 엘리사가 어디 있나 봐라. 엘리사 저놈 때문에 내가 못 해먹겠다 그거예요.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 그 도단성에 가보니까 습격하였다가 아침 일찍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 일찍 엘리사를 수종드는 사환 청년 사환이 있었어요.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다가 기겁을 합니다. 아이고 엘리사님 저기 성 전체가 아람 군대에 포위돼 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어요. 발발발 떨어요.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다. 자, 사환의 눈에는 영의 눈을 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 무기력이 군사력이 없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것만 보고 아이고 나 죽겠네.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어요. 부도를 맞았어요. 실직을 당했어요. 이것만 보니까 아이고 나 죽겠네가 돼요. 이 봄나가는 바다만 보니까 빠져 죽을 것 같아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내 뒤에 나를 호위하고 있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보고 그 물을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고 건너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들어서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 눈을 여심에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심에 그가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이거는 지금 영안으로 외에는 볼 수 없어요. 우리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세상 사는데 남들 보기에는 겁나 힘들어 보여. 그런데 늘 웃고 막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요.
그 뒤에 불말과 불병거는 영안을 가지지 않고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엘리사 이야기는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하다고. 기도하는 우리 한 명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규모의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는 늘 방법을 찾아 헤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을 찾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뚝딱 뭘 나에게 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사람 한 명을 나에게 붙이는 것이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내 손을 잡아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해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을 보니까 저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나에게 붙여주세요. 남들 눈에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배운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저기 중하벌이나 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뒤에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과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우습게 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도 권위를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사 사환하고 똑같아요. 안 보여요. 현실밖에 안 보여요. 나랑 군대만 보여요.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루실 때 묻는 것이 너 주인 누구냐 이걸 먼저 물으세요. 우리 창세기 선악과 사건 네 주인 누구냐. 내가 내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해버려요. 먹지 말라는 건 먹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묻는 것이 너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진짜 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성경을 보시면 다른 모든 범죄, 죄는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이전보다 더 크게 기름 부어서 다시 써주십니다. 그런데 만몬의 신을 숭배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것은 우리 하나님도 어찌 안 하시고 냅둬버립니다. 왜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었네. 오영나 목사 안 그런 척 하더만은 뭐 겁나 거룩한 척 하더만은 이제 보니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었네. 이때부터는 사단이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고 주의 일에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서 움켜쥐고 이때부터는 사단이 이제 주권을 가져갔어요. 이미 내 편인 거 알거든요. 자기 편인 거. 그래서 더 돈을 주어가면서 그 영혼을 가져갑니다. 그 영혼을 가져가요. 돈을 다 잃고 하나님을 얻는 것이 복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그 영혼을 뺏기지 않으려고 더 주어가면서 육의 것을 구하는 너에게 더 주어가면서 영의 눈을 가려서 영혼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올무에 갇히고 맙니다. 우리 다른 죄는 하나님께서 다시 기름 부어서 쓰세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어찌 안 하신다는 것. 내버려 두사. 우리는 형제의 아픔과 실족함을 보면서도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 영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만져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실족할 때 하나님 방법대로 다루십니다. 폭삭 망해서 돌아올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고, 죽을 병에 걸려야 하나님 찾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고, 직장이 잘려야 돌아올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든지 부르짖게 하세요. 그런 고난들은 아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왜 당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아직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면은 멋대로 살기 유기해 버린다면 그거보다 더 큰 저주는 없습니다. 내가 예배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가 날로 승승장구해, 이거보다 더 큰 벌은 없어요. 병 걸려서 벌 받는 게 아니고 망해서 벌 받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아직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기회예요.
그래서 제가 이혜경 목사님 기도하고 그분과 대화 중에 제가 그랬어요.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 맡긴 소임 다 하지 못한 것을 건강을 찾으셔서 다 하게 하든가, 아니면은 정말 회심하고 회개해서 하나의 정말 주 앞에 성도로서라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그 예배를 받으시려고 했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도단성을 애워싼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 사환, 그 시종던 청년 사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엘리사에게만 보여요. 우리 눈에만 보여요. 우리 이양욱의 집사가 예배 시간 되니까 또르륵 도망가고, 일이 들어오라고 하니까 죽어도 못 들어오고 겉돌고, 이 무리를 벗어나서 굴러다니면 사람이 집어먹어버린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고,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 끝이 보이지 않아요. 고독사에서 누가 발견도 못하면 장례도 못 쳐줘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러나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둘러싼 원수 마귀가 너무나 많죠. 원수 마귀 하니까 막 시커멓게 뿔 달리고가 아니고요. 돈이 내 영혼을 사버리려고 하면 돈이 내 원수 마귀고, 어떤 이가 나를 엄청 사랑한 척 하면서 교회는 가지마, 멀리는 가지마, 너 자녀들은 두고 가, 완전히 빠지지는 마, 어지간히 다녀, 미치지는 마. 이것이 내 원수 마귀예요. 마귀는 그 군대와 함께 여러 가지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슬픔과 우울과 낙심과 가난과 질병과 절망으로 우리는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본다면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좌절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게 닥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불안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서 영의 눈을 뜬 사람, 영의 눈을 뜬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으로 보는 이런 사람, 우리 육신과 영 사이를 둘러싸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뒤에 나는 아무런 백도 없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슬펐던 것이 우리 집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목회자 하나가 세워지려면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우리 식구가 한 명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 3대, 4대, 우리 뭐 3대째 목회자 집안이야, 우리 3대째 장로 집안이야. 얼마나 부러운 거 몰라요, 그런 집안들이. 나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부모 형제 한 명이 없어. 한 명이 없어. 그러나 놀라운 복은 믿는 분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제 주변을 다 둘러싸고 있었어요. 어려울 때마다 손 넣어주고, 어려울 때마다 얹어주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주고. 이 기도가 없었다면 어찌 그 길을 갈 수 있었겠는가? 어찌. 이 죄 많은 세상, 이 죄악의 파도, 어떻게 나 혼자 의롭게 살겠다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영의 눈이 아니라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군대가 세상과 나 사이에 둘러쳐져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건져내시기를 바랍니다.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군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그 보혈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만이 답입니다. 십자가만이 답이에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매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선하신 능력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고, 성령이 우리를 둘러 짐치고 있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선하신 능력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종류의 암, 고혈압, 당뇨병, 그것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요. 내 몸에 가진 이 병이 나를 덮쳐볼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망쳐들 것 같아. 그거 보지 마시라고. 내 뒤에 영 안을 여셔서 내 뒤에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야 됩니다. 앞에 것을 보면 우리는 위축돼요. 내가 어떻게 이 병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문제에 위축되고 그 문제가 나를 삼켜버려요. 그러나 영화를 떠서 보면 병 군대와 우리 사이의 치료의 분대가, 자, 질병과 나 사이 하나님의 치료의 분대가, 가난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위안의 분대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친히 짊어지셨다. 우리 모든 지금 기도 제목들 우리 주님께 전가시키기 바랍니다. 전가시켜야 돼요. KTX 타고도 그 여행 가방을 내가 계속 들고 있으면 사람들 다 쳐다볼 거예요. 저 아줌마 실성했나 봐. 저 가방 땅에다 놔도 서울 갈 건데 왜 저렇게 못 믿고 들고 있을까? 여러분과 제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는 믿고 있으면서 못 믿어서 KTX가 서울로 못 갈까 봐 내가 내 가방을 계속 들고 있어요. 팔 빠지라고 들고 있어요. 이걸 땅에다 못 놓고. 하나님께 부려놓으셔야 돼요. 그 근심, 걱정, 염려들 하나님께 부려놓으셔야 돼요. 왜?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대요. 엘리사가 말하는 것, 우리와 함께한 자,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상대의 군대보다 훨씬 크도다. 육의 눈으로 보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시면 은혜요, 축복일 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계속 그 찬송가 300장 제가 선곡했거든요. 300장 보면서 그 은혜가 네게 족하다. 가진 것이 9개고 없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없는 것만 눈에 보니까 환장하고 죽겠어요. 기쁨이 없어 행복하지 않아요.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가 돌아보세요. 우리는 오늘 건강하니까 네 발로 걸어와서 우리 저 용민이 어머님 이제 막 지팡이도 안 짚고 다니시다만 네 발로 걸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예배하러 오는 이 날, 이 하루를 위해서 일주일을 견딜 수 있는 것이 성도예요. 그 힘을 얻는 것이. 그래서 우리 저 어렸을 때 교회 장로님 권사님도 보면 주일날 깨끗한 옷이옷 다림질 해가지고 제일 좋은 옷, 우리는 그리스도 신부잖아요. 내 신랑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제일 좋은 옷 주일날 입고, 옷을 사도 저는 지금도 그래요. 항상 주일날 제일 먼저 입어요. 새 옷 다른 데 입고 안 가요. 주일날 먼저 입고 계시하고, 신발도 주일날 먼저 신고. 하나님의 속량하신 축복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없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불행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신앙의 선주신 유명한 부흥사 평양의 길선주 목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임종시에 했던 말이에요. 식구들과 자녀들에게 하늘에서 정보가 왔으니 가봐야겠네 하고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장자크 루소 철학자 루소가 임종 때 그러죠. 둘러앉아서 눈물 흘리는 모든 가족, 교회 이런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슬퍼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어쩌면 저리도 맑고 곱습니까? 나는 이제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눈을 감아요. 그는 사망의 음침한 저승사자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를 진추고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아름다운 빛나는 영광을 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저승사가 잡으러 오니까 나 안 갈 거야, 나 안 갈 거야 이러는 거고. 이 길선주 목사님은 하늘에서 정보가 왔으니 나 어서 가야겠네. 하늘이 어쩜 저리도 맑고 곱습니까? 부흥사 미국의 무디 목사는 어째요? 자기를 둘러싸 눈물을 흘리고 임종을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나에게 열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밟고 있던 땅이 스르륵 물러가고 무대처럼 하늘이 나에게 다가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야겠다. 그러고 눈을 감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절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고 이사가는 것입니다. 더 좋은 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아름답고 귀한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사망이라는 관문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밖의 장애물 원수보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게 없는 것보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살면서 걱정, 근심, 염려로 둘러싸이지 아니한 사람은 없어요. 왜? 세상에다 땅을 딛고 사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누구가 두렵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시편 34편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저를 정죄하는 자를 불러내시고 저를 건드시는도다. 하나님을 믿는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그거예요. 내 새끼 내가 지킨다 그것입니다.
참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밖의 원수들보다 강하십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답답한 우리 현실이지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려고 당신 아들을 죽이셨다니까요. 여러분, 당신 아들, 딸을 죽이고 사고 싶은 것이 뭐 있어요? 없잖아요. 내 아들 가져가도 좋으니까 그건 나 주세요 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정신 나간 부모가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셨어요. 나 오영단 째 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을 사기 위해서. 천하를 바꿀 수 없는 것이 자식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자식 있지만. 근데 그 자식을 주고 우리를 샀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떻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우리 적어도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왜 세상 것에 눌리십니까? 왜 세상 것에다가 아부하고 발발 떠십니까?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아빠가 3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아빠 없는 것이 내 잘못인 것처럼 저 속으로만 그랬어요. 우리 아빠는 하나님이야. 네 아빠는 농부잖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계속 그랬어요. 성령 우리에게 값만 지불하신 아들의 값만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을 주셔서 보증하셔서 당신 것이라고 소유권 이전까지 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성령으로 보증해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소유라고 소유권 이전까지 하셨는데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돌보지 않고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 손에 있대. 우리가 넘어지면 하나님이 손해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존재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답답한 일이 많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장중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